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뵙고 저녁에 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매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신가요? 좋으시죠? 네. 물론 몸은 피곤합니다.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네, 너무 좋다는 거죠. 네, 우리 영이 굉장히 살아나는 활성화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우리 한 주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예배가 있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뵙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말씀을 짧게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열 몇 번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을 톨레도트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이 족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트 양식은 이제 새로운 구문이 시작될 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또 아담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고, 또 창세기 6장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해서 이제 노아 이야기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제 이삭이 이제 족장으로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오늘 19절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요,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과정, 이것은 이제 그 앞장이었던 24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길 가다가 어디 모임 갔다가 서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죠. 헤브론에서 밧단 아람까지 굉장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누군가 중매에 서가지고 그런 결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다 이끄셔가지고 정말 은혜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졌던 그런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불임.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이 리브가 자신의 와이프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와, 이거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가? 아버지도 100세의 아들 나를 낳았는데 나를 가지셨는데 와, 나도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많이 걱정됐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리브가의 불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즉 언약의 후손이 단순히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냥 거저 얻어지는 당연히 아이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너무 멋지시죠. 언약의 이 자손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했을 때 딱 하나님이 때에 딱 주시는 그 계획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멋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당시 당사자인 이삭의 마음, 이삭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든 마음,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힘든 마음을.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다행히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가지려고 했었죠. 이삭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실수하지 않고 아마도 아버지의 실수를 들었지 않았을까 해서 그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타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향을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을 태우다. 간구하다라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을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향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향을 태우는 것처럼 그의 기도를 올려들었다.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향을 태우다,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 제물 전부를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두 단어로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가서 달라고 아들 달라 자손을 달라라고 부르짖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시간
또 그의 노력, 또 그의 재정,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와이프가 자녀를 못 갖자 이삭이 했던 반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사를 다 태워 올려드렸습니다. 이러기를 이삭이 얼마 동안 했을까요? 오늘 이게 한 구절에 다 나오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한 구절에 다 나오니까 번제 한번 드렸더니 갑자기 임신하고 이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동안 했는가 보면 26절 후반부를 보면요. 후반절 보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나옵니다. 60세. 아까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 네, 40세. 그러면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죠? 20년 동안. 그냥 한 번 번제 올려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했겠죠. 주님, 하나님, 매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작 20년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이삭은 2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다 태워드렸어요. 혹시 20년 넘게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요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인데 그 기도 시간에 20년 동안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매일 기도하고 있다.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드는 다른 생각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잊어버리는 거죠. 기도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시고 오래전에 그 평신도 목회자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교단위 같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가셔서 수료하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그 저희 고향 교회는 이제 구역장, 동역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셀교회니까 셀 리더.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설교문 작성하셔가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기를 수십 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원래는 교회 안 나오셨어요. 교회 다니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한테는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좀 완고하셨던 분이세요. 교회 안 나오셨던 분인데 그런 저희 아버지가 수십 년간 셀리더로 구역장으로 매주 설교 작성해가지고 예배 인도하실 만큼 헌신할 그 정도의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마다 울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마 최소 10년 이상, 정확하게 지금 몇 년도, 제가 몇 살 때 아버지께서 영접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절대 안 변하실 것 같은, 진짜 완고하시거든요. 안 변하실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조금씩 변하던 게 아니라, 어느 날 한순간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싫었어요.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방에서 태우시고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실내에서 너무 싫었는데 하루아침에 딱 끊으시고 대신에 좀 사탕을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좀 나오시고 치아가 다 지금 썩으시고 이러셨는데
하루아침에 딱 끊으시고 교회 계속 나가시고 쌓여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20년 동안 이어진 이삭의 기도,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끊어질 뻔한 이삭의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끊어질 뻔했는데 이어졌죠. 족보가 무엇입니까? 족보. 자손이 이어지는 그 과정을 계속 기록해 놓은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족보라고들 이야기하죠. 성경에서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왜 굳이 족보를 막 이렇게 써내는지, 한 장씩 막 써내잖아요. 왜 성경에서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어떠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이것을 기록한 그 정도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저 가문의 확장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족보, 우리가 다들 구속사들 다 하셨죠. 구속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 이 족보의 마지막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들을 다 써내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했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계보인 것이죠. 오늘 이삭의 족보 역시 그 계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저 자식을 낳아서 대가 끊기지만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아들만을 잘 낳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 딱 오시는 건가요?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족보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그 후손의 이어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족보 흐름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입니까?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전수가 이 족보 가운데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들 한 명씩 낳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 여러 명씩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택함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와 야곱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누가 선택받습니까?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장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선택을 받는 것이죠. 왜 야곱이 선택받습니까? 둘째인데. 첫 번째 이유는 23절 보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에서가 너무 못생겨서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27절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27절 한번 띄워주시면, 에서는 들사람이다. 밖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들로 사냥 다녔어요. 계속.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이 왜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될까? 이것이 왜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가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겠는가? 무엇 했을까요?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부엌에서 계속 같이 요리 배웠을까요? 그래서 팥죽도 잘 끓이고 요리 그 전수 받았을까요?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창세기 2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는가 하면 25장 7절을 보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 말은 이삭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175세에 죽었으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까 에서와 야곱이 이삭 몇 살 때 태어났다고 그랬죠? 60살. 그 말은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 그렇죠. 3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들로 사냥 막 다닐 동안 신났겠죠. 막 다니면서 화장 팍 싸가지고 막 화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동물을 막 짐승 잡아가지고 들쳐매고 오고, 그렇게 하는 동안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어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또 리브가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계속 말씀 배웠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걸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자녀들에게 계속 하는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이 야곱에게 계속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스토리들 정말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 진짜 많습니다. 할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손주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명절 때 저희 본가를 가면 저희 아버지도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옛날에 어쩌고 막 이랬다고, 뭐 옛날에 뭐 좋았던 얘기들만 막 옛날에 막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꼽자면은 저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날 이른 아침 바로 출발해서 정말 그 심장에 칼을 꽂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리고 다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던 그 스토리. 그 스토리도 아마 야곱은 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이야기가 어떤 있는지 없는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요 이렇게 그냥 소설 듣듯이 그냥 듣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야곱 안에는 그런 영적인 유업이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에서가 들을 누우면서 익숙한 사냥꾼,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런 사냥꾼의 그런 능숙해지는 동안 야곱은 신앙의 전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야곱 자체가 성격이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하는 애니까 그냥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2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얼마 전에 예준 목사님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하고 좀 다르죠.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죽이려고 계속 때렸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계속 맞으면서 방어를 했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뱃속에서. 리브가 첫 임신이었죠. 첫 임신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류 역사상 첫 쌍둥이입니다. 그죠? 배가 그렇게 커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배를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삭일 때 막 배 요동치는 거 보셨습니까? 예. 가끔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뭐가 푹푹 튀어나오잖아요. 예. 지금 2명이 들어있는 배, 2명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엄청 막 팍팍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와, 누구 때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리고 션이 갇혔을 때인가 아마 그 사모가 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와, 발로 찼는데 뼈 부러진 줄 알았다고. 와, 진짜 그 안에서 그렇게 막 발길질 하면 엄청난 막 진동과 요동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2명이서 뱃속에 싸우고 있으니 막 사방팔방 발자국이 막 튀어나오고, 마치 우리가 SF 판타지 그런 영화였으면 막 그러다가 배가 쫙 깔아지면서 외계인이 팍 나오는, 막 에일리언 팍 나오는, 네, 막 그런 상황인 거죠. 막 뱃속에서 사라라도 있었으면, 그래, 아가야 괜찮다, 이렇게 위로라도 해줬겠지만, 사라는 이미 그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와, 이러다가 배 찢어져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은 병원 가면은 진단 되잖아요. 초음파 딱 찍어가지고, 오, 쌍둥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아들 둘입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 나오겠지만, 정말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죽겠고, 배는 물러와 숨은 못 쉬겠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정말 아이 낳을 때처럼 온 힘을 다해서 죽어라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나 당 죽겠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마도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너희 태중에 2국민, 2나라가 있다. 2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계시를 받습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야곱을 더 특별히 사랑으로 또 신앙으로 양육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을 데리고 아브라함 장막으로 가는 거죠. 데려가서 아버님 그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님 그때 하나님 만났던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8절 보니까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리브가가 23절에서 들었던 그 계시의 말씀을 이삭한테는 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계속 가져다 주니까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식이 예수님 잘 안 믿어도 하나님 몰라도 돈 잘 벌어오니까 그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둘째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돈 잘 벌어오는 그 장남, 멋있어, 그래, 우리 가문은 네가 먹여 살린다, 그래서 그 장남만 사랑했다는 거죠. 주일이고 뭐고 열심히 출장 다니면서 브랜드 아파트 사주고, 벤츠 S클래스 쫙 뽑아주고,
그리고 A 뿔뿔뿔뿔뿔뿔 한우 매일 사다 주고 너무 좋은 거죠. 장난만 사랑하는. 어찌됐건 야곱이 이삭의 족보를 이어가게 된 것은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정말 다 쏟아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이삭의 기도, 또 태중에서 일어난 그 전쟁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그 리브가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태중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자신의 그 자손의 그 이어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장 내가 뭘 하면은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니까 그게 더 마음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이삭에서 족보가 끊어질 뻔했지만 기도함으로 그것이 이어졌죠.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장은 그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정말 원천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지고 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요즘 요나 보고 있었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제서야 니느웨로 갔어요. 그때 본문에 보면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전파라는 그 일을 얼마 만에 끝냅니까? 하루 만에 끝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성읍을 하루 만에 끝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충 했다는 대충. 곳곳 다 돌아본 게 아니라 아마도 가로질러가지고 쭉 지나가지 않았을까. 야, 41대 심판이다, 41대 망한다 하고 그냥 대충 하기 싫으니까 어거지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왕부터 그곳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게 되었고,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요나가 그렇게 대충 순종했는데, 억지로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의 족보 또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 가문의 자손이 이어짐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족보, 그것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족보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 모두가 그곳에 이름이 적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재산, 지혜, 권력, 어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그 시간과 노력과 물질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정말 아직 저는 어찌할 바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크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막 중2병 오고 좀 뭐 대학 입시 놔두고 막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들어. 거짓말 살살해. 뭐 이제 거짓말 단수가 높아집니다. 이제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가지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네. 그런 어찌할 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오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녀를 향한 계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키운다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에서처럼 들사람이 될 것입니다. 밖으로 노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돈 잘 벌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모이겠죠. 뭐 명성 올라가고 재정 모아지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전박대에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새해 특별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세를 앞두고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니들 기도 제목 내라. 네, 선생님들과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너희들도 같이 와서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저학년은 조금 덜한데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 이제 대학 입시가 가까울수록 그들의 제목 대부분이 대학 진학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어떤 몇몇 아이들은 뭐 예수님 만나는 것, 뭐 아빠가 구원받는 것,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했지만 많은 내용이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인서울 하게 해주세요. 네,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면 저도 좋습니다. 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좋은 대학 가면 너무 좋죠. 제 기분도 이렇게 좋은데 당사자 그리고 그 부모님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금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현서 부산 외대 합격했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가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대학에 왜 가려는지 몰라요. 그저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라고 박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앞으로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하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점수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옆 친구보다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가니까.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다 인서울 아니 뭐 해외 명문대 다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 왜 가야 하는지 알고 가라는 것이죠. 왜 가야 되는지.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리고 너무 미안합니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주일날 그 아이들이 시간을 이렇게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저 예배팀 아이들 토요일도 와서 연습하거든요. 2-3시간씩 같이 나눔하고 그 토요일날 주일날 하루 종일 나와 있으니까 유일하게 쉬는 날 토요일 하루거든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 시간 떼어가지고 연습하자.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시간 떼어놓고 성적 걱정하고 그렇게 뭐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더 안타깝고 불쌍한 건요, 이 친구들이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냥 고삐 걸려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것,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 이거는 누구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저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저에게 스트레스입니다. 모르겠어요, 인스타. 전에 한번 뭐 태그 한번 잘못 걸었다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무시당하고,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예요. 아이들의 언어 가끔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줄여가지고 스트레스예요. 잘 안 되는 것 하더라도요, 그게 스트레스겠지만 내가 잘 안 되는 걸 하더라도 내가 이 잘 안 되는 것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이 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스트레스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덮어버리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한 사명의식은 스트레스를 압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부모 신앙 아래, 그 커버링 안에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그 길을 헤쳐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질 않아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신앙으로 굳게 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세대인 것이죠.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불임의 시대입니다. 불임의 시대. 실제적으로도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내 인생 왜 애한테 뺏겨? 내가 중요한데 안 갖습니다. 아이들 강아지 키우지. 갖고 싶어도요,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임신이 잘 안 돼요. 불임이 일어납니다. 유산도 늘어나요. 이야기 들어오면 유산 한번 하지 않은 가정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있었습니다. 레나 전에. 신앙의 전수를 받아 예수님 오실 길을 그 예비하는 자로서 그 족보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 바로와 헤롯이 그 아이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가장하여서 서서히 죽여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삭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리브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비단 이것은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아이들, 우리 모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어린이 교회가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청소년 교회 수련회 갑니다. 또 청년들도 계속 이어서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자기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그렇게 죽어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듣지 못한다면 리브가가 대신 들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삭의 기도, 리브가의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다음 세대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202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족보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족보가 끊어질 뻔하였는데